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 마이크 안 나오는데. 네?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목사님이 저보고 또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하시면 제가 곤란한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그렇게 기도하면 제가 부담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오늘 제가 그 순서상 갈라디아서 요 성경절을 하고 이 성경절에 대한 밑에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 얘기는 많은 사람에게 관심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특정한 날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얘기니까 오늘은 불특정 모르는 분들이 많이 왔으니까 요거를 다음 주에 하겠고요. 그 날과 달과 절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하겠고요. 요 다음 번을 오늘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것을 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날 예배 드려야 된다, 꼭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참석하시면 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20장, 갈라디아서 20장, 갈라디아서 4장 20절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바울은 여지껏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강조했고 믿음대로 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하다가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다는 걸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죠? 20절에 보면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제라도 너희에게 함께 있어 언성을 높이란다. 내가 좀 화가 났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화가 나서 지금 말해 보려고 하는데 니네 좀 잘 들어볼래?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화가 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나 사도행전이나 사도 바울이 성경을 썼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사도 바울이 성경을 썼을까요? 정말 이렇게 썼다고 생각합니까? 사도 바울은 성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쓰냐면 사도 바울에게는 안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글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그것을 써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우리는 누가라고도 하기라고 여러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율법에 얽매이고자 하느냐. 그럼 누가가 이제 적는 거죠.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아니야. 사랑하는 갈라디아로 바꿔라. 그럼 이제 이렇게 바꿔 쓰고 이렇게 해서 편지서를 쓴 거예요. 그렇게 쓰다가 맨 마지막에 다 쓰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검증하고 나서 다음 성경절 보실래요? 6장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한번 볼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씨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한 말은 뭐냐면 이거 내가 감수했어, 그리고 내가 사인했어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써주고 이제 다시 한번 다 읽어본 다음에 그 바울은 거기다 눈이 안 보이니까 크게 쓴 거죠. 나 바울이 편지서를 쓴다, 이렇게 쓴다고 얘기한 사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글을 쓴 것이 아니라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누가가 그 글을 받아 썼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얘기하다가 사도 바울이 요쯤 와서 화가 난 거예요. 야, 내가 좀 언성을 좀 높이자, 내가 목소리를 좀 바꿔서 얘기하자. 내가 지금 무지하게 화가 났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율법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이런 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네는 자유인인데, 니네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율법에 얽매여 살려고 하니? 라고 질문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열을 받았어요. 그래서 언성을 높이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즈의 마법사라는 그 동화에 보면 사자가 나오는데 용기 없는 사자가 나오는 얘기 아십니까? 용기 없는 사자. 사자인데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사자가 하룻강아지를 보고 무서워서 도망가. 그런 얘기가 이제 오즈의 마법사의 사자인데, 용기 없는 사자인데,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아들인데 종보다 아버지를 더 무서워해요. 아들인데 아버지의 눈치를 보고 아버지는 어떻게 나를 사랑하실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다가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 2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요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요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제가 이제는 좀 갈라디아서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창세기 얘기와 똑같은 얘기인데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의 이름은 뭐예요? 이스마엘이었고요. 한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었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었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누구한테 물려줄까 고민할 때 하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이집트에서 얻은 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리고 애를 낳게 해서 첫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첫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을 낳게 된 계기는 간단합니다. 손을 잇기 위해서 난 거죠. 그죠? 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없으니까 안 되니까 그냥 첩을 들여서 애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첫 아들이 됐습니다. 얼마가 지났을까요? 이스마엘이 16살에서 뭐 15살, 16살쯤 됐을 때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아들은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과 이스마엘. 이건 본초에게서 난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 나왔는데 이 둘째 아들은 약속을 통해서 난 아들이고요. 첫째 아들은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난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구분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낳고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았다는 겁니다. 육체를 통해서 낳았다는 겁니다. 하나는 약속을 받아서 낳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들으라는 거예요. 자, 지금 무엇을 비교하냐면요. 그 다음 성경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성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의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하갈이 종이었기 때문에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도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 땅의 예루살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원히 종노릇하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뭐냐면 자기 사도 바울이 믿는 이방인 그리스도교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즉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복잡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들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예수님이 제자들이 세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무리들은 이 땅의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고, 자기 무리는 하늘의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자유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약속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들여서 애를 낳았어요. 그것을 누구라고 그런다고요? 이스마엘이라고 그런다고요.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이스마엘이 15살에서 17살쯤 됐을 때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삭이 젖을 띨 때쯤 잔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돌잔치를 했어요. 돌잔치를 했는데 그 돌잔치 하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어요. 어떻게 놀렸는지는 모르죠. 어떻게 놀렸을까요? 막 놀려버렸어. 그랬더니 그것을 누가 봤어요? 누가 봤을까요? 하나님이 봤을까요? 사라가 봤겠죠. 이삭을 이스마엘이 놀리는 것을 사라가 봤어요.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이 여자와 이 아이를 뭐해라? 내쫓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는데 어떻게 내쫓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당대 어마무지한 부자였죠. 어마무지한 부자였는데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데 어떻게 내쫓냐면 음식 조금 하고 물 한 부대를 주고 내쫓았어요. 그래서 이 여자와 이 아이는 광야에 가서 죽을 뻔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내가 원해서 난 아들은 아들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아들이 있어야겠어서, 그래서 난 아들은 아들이 아닙니까? 왜 그 아들과 그 어미를 내쫓을 때 왜 모질게 음식 하나와 물 한 포대만 줘서 해버립니까? 종하고 좀 금도 좀 줘서 보내지. 왜 그래야 합니까? 왜 그럴까요? 강 집사님, 왜 그랬을까요? 모르겠네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 안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 해보세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해서 난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 받을 유업의 1%도 가져가면 안 됩니까? 근데 모질게 내쫓았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죽을 뻔 하다가 천사가 물을 해서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보면서 참 마음이 찝찝해요. 여러분, 조선의 역사가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고 나서 방석인가요? 맨 막내, 그 첩의 아들을 왕으로 드리려고 하니까 형제들이 난을 일으키죠. 그래서 형제들이 난을 일으켜서 그 동생을 죽이고 이제 자기네가 왕이 되면서 조선은 서자들에게는 절대 권력을 못 물려주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 아십니까? 그 전까지는 첩의 부인이 다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조선은 서자에게는 기회를 주잖아요. 그래서 홍길동도 나오고, 그래서 조선은 서자를 완전히 구분합니다. 그것이 옳은 걸까요? 근데 성경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첩의 자식이라 버려져야 되는가? 여러분, 종이 난 내 아들은 버려도 됩니까? 약속이 없다는 이유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죠. 근데 종이 낸 아들과 종은 그 본부인이 질투하면 내쫓으면 되는 겁니까? 죽으라고? 내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좋아요. 내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재산이 나한테 오는 것도 좋은 일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스마엘 같은 교회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교회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이 예루살렘 같은 교회고, 우리는 하늘의 예루살렘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 저 예루살렘 교회는 버려져야 한다는 거죠. 30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은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스마엘이 유업을 얻지 못했듯이 예루살렘 교회,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우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가 지도하는 그 교회는 이 땅의 예루살렘 교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유업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만 유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런 거죠. 우리가 남은 자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은 자손이라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선택받았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선택받았다는 얘기 다음에는 무슨 얘기가 있는지 아십니까? 너는 선택받았지만 버림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나와 같이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처참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누구를 선택했다는 얘기가 있으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빼앗겨야 돼요. 너는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남은 무리가 있다면, 여기에 남은 무리가 있다면
남지 않은 무리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해야 돼요.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 뒤에 버려진 사람이 있다는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선택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구에게 선택받는 것도 싫고 버려지는 것도 싫어요. 그런데 선택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버려지는 건 더 싫어요. 내가 무엇인가 믿다가 무엇인가 바꿨을 때 아 이거 아닌가비요? 하고 이것을 바꿨을 때 버려진다고 얘기하는 것은 더 싫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자기네 교회를 나오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을 배교자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인사도 안 합니다. 같이 절대로 밥 먹지 않습니다. 배교자들이랑은. 아니 그 깨끗한 옷을 입고 정갈하게 생긴 사람들이 아주 얌전하게 팻말을 들고 여호와의 증인을 전도하는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친절한 모습을 보이는 그 사람들이 자기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은 뭐라 그런다고요? 배교자라고 그래서 같이 밥도 안 먹어요. 인사도 안 합니다. 이게 종교의 모습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을 얘기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믿음도 없었어요. 선택받지도 않았습니다. 뭐 순종을 했다 쳐도 그렇게 진실되게 순종한 것 같지 않아요.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믿음과 아무 상관없이 구원받은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믿음과 아무 상관없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모든 성경의 경우수를 뛰어넘어서 믿음도 없고 순종도 안 하고 마음이 착하지도 않은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옛날에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뉘었을 때 그 윗동네는 아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 위는 아람이라고 하고 어떤 성경에는 시리아라고도 해요. 시리아라고 했을 때는 아주 강대국이었고요. 계속 강대국이고 아람이라는 나라는 강하기도 했고 작기도 했어요. 하여튼 그 위치적으로 시리아라고도 하고 번역은 그렇게 합니다. 그 시리아, 아람의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나만이라고 합니다. 이 나만이라는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불치병이라서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 한 아이를 주워왔는데 그 여자아이가 아유 우리 주인님이 우리 동네에 가면 우리 선지자가 기도해주면 문둥병이 날 수 있는데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 정말 니네 나라에는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느냐? 나만이 금은 보아 여기에 뭐 엄청나게 가져가죠. 달란트 10달란트를 가지고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1달란트 뭐 2달란트 얘기하는데 달란트는 무지하게 큰 돈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항공모함 한 척을 운영할 수 있는 큰 돈이에요. 뭐 10달란트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제 북방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좀 치료해 주세요. 그랬더니 왕이 옷을 찢으면서 내가 어떻게 문둥병을 고치냐? 그때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세요 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엘리야에게 갔는데 엘리사에게 갔는데 엘리사가 그 사람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바깥에 내다보지도 않고 몸종을 시켜서 야, 저 사람한테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해라. 그럼 병이 치료될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만이라는 장군이 너무 기분 나빴어요. 야, 나는 제사를 드릴 줄 알고 하늘 위에 손을 얹고 막 뭘 어떻게 해서 내 병을 치료할 줄 알았는데 요단강 가서 몸을 씻으라고? 야, 우리 시리아에는 더 깨끗한 물이 많고 더 좋은 물이 많아. 그냥 가자. 그랬더니 부하 장수들이 장군님 다른 걸 하라고 하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마지못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했죠. 여러분 나만 장군이 목욕을 했습니까? 우리 기타 목욕을 했습니까? 7번? 했나요? 안 했나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헷갈려요. 질문은 유집사님이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했어요? 했어 안 했어요? 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한 것 같죠?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진짜 안 했어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목욕을 했나 안 했나?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문을 잠그니. 목욕했어요? 문을 잠갔어요? 기분 나쁜. 여러분, 목욕하라고 그러면 기준이 없어요. 때를 밀어야지 목욕입니까? 아니면 뭐 비누질을 해야 목욕입니까? 씻으라고 했잖아요. 병을 낫게 하고 씻으라고 했어요. 근데 기분이 나빴어요? 좋았어요? 이란 씨. 그래서 그냥 몸을 담궜어요. 몇 번? 7번 담궜어요. 아시겠죠? 씻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나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 도연이 엄마가 승깔 있으니까 도연이 엄마 우씨 저러는 거 봐요. 승깔 있잖아. 자, 말도 안 되는 일 시켜요. 그럼 첫 번째 들어가려고 하면 안 들어가려고, 가자 그랬는데 첫 번째 들어갔는데 10분의 1이 나면, 7분의 1이 나면 하겠죠. 근데 첫 번째 들어갔다 왔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 어때요? 야, 가자. 야, 가자. 그때 또 말려요. 장군님, 조금만 더 해보세요. 2번 들어갔다 왔어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야, 내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 야, 가자. 할수록 신경이 나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럴까요? 이건 내 피셜입니다. 내가 7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병이 안 나면 너는 죽었어. 그놈 누굴까요? 엘리사, 너는 죽었어. 3번을 들어갔다 왔어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화가 더 납니다. 갈까? 또 말려요. 4번 들어갔어요. 조금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5번 들어갔고 6번 들어갔는데요. 나만의 불쾌지수와 기분 나쁜 정도는 언제가 제일 만땅이었을까요? 6번째, 7번 들어갈 때, 야, 무기 준비해라. 바로 간다. 야, 내가 요번 들어갔다 안 나면 저건 죽었어. 울분이 생겼을 거예요. 자, 무기 준비해라. 바로 가자. 그리고 들어갔는데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병이 났어요. 믿음이 있었습니까? 감사했습니까? 왜 병이 났습니까? 그의 마음속엔 증오가 싹 텄을 거예요. 선지자를 증오하는 마음이 싹 텄을 거예요. 내가 저거 죽여버린다 이제. 근데 병이 났어요. 이걸 구원이라고 표현하죠. 그의 마음속에 믿음도 없었고 그의 마음속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의 마음속에 증오가 차올랐을 텐데 병은 치료됐어요. 믿음이 없어도 치료됩니다. 왜 치료될까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모르겠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는 얘기가 뭡니까? 도대체 어떤 것이 믿는 겁니까? 그럼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데 또 율법을 지키는 건 또 뭡니까? 진정으로 순종하면 구원받는다고요? 그 진정으로 순종하는 건 또 뭐예요? 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얘기도 뭔지 모르겠어요. 나만은 믿지도 않았고 기쁨으로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믿는 일도 없었어요. 근데 그의 병에 문제가 생깁니다. 미움이 가득했는데도 그 일이 해결됩니다. 저는 바울이 한 얘기에 동의를 합니다.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율법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켜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의 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버림받는다는 말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한 자는 다 구원받지 못해야 됩니까? 창세기에 이스마엘과 이삭을 구분한 창세기가 기분 나쁜 우리는 바울의 말도 기분 나빠야 돼요.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족속이고 나는 자유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만 저 율법을 지키려는 저 사람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해 버림받을 거야 라는 바울의 말을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말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받을까요? 도대체
어떤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제가 목사라고 해서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유지사님, 제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제 성격을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모르겠는데요? 그럴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냐면 내가 어떡합니까? 그거를. 난 몰라요. 구원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시대의 종교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또? 뭐하러 교회 옵니까? 잘 모르겠는데. 목사도 모른다고 하는데. 우리는 잘 모르면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면서 그냥 그렇거니 하고 종교 생활을 하죠. 믿음이 뭔지 율법이 뭔지도 잘 모르면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한 말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말인 율법을 지키려 하는 사람들은 다 버림받는다는 말도 저는 안 믿겠어요. 바울의 생각이죠.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나 보네요. 그러면 제 생각은 어떤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네 생각은 뭐니? 뭐 바울도 자기 생각을 얘기했는데 저는 제 생각 얘기하면 안 될까요? 해도 되겠죠? 듣기 싫어? 오케이. 우리 친구가 하라고 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한번 제 생각도 얘기해 볼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방송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뭐 이 국민학교 뭐 유치원이야 그럴 때 같아요. 그 LA에 사무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가는데 방학 때는 어떻게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애들을 청룡 태권도 학원 종일반에 집어넣었어요. 뭐 얼마를 내고 집어넣었더니 일주일이 지났는데 승단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주일이 됐는데 승단 시험을 봐. 100불을 내래요. 그래서 200불을 내고 야 우리 애들이 특별히 태권도를 잘하나? 어떻게 일주일 만에 승단을 하지? 그래서 카메라를 비디오를 가지고 준비하고 갔어요. 가서 이제 발표회를 하는데 막 줄 서서 하는데 우리 애들이 잘할까요? 못할까요? 품새고 뭐고 아무것도 하는데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근데 승급 시험에 마지막에는 격파가 있더라고요. 격파를 해야지 승급을 하더라고요. 그 승급 시험을 하는데 격파를 하는데 아 저걸 우리 아들이 할 수 있을까? 집사님이 연세가 제일 많으시죠? 한번 나와보세요. 아니 나와보세요 한번. 잠깐 나와보세요. 괜찮아요. 뭐 안 시킬로 와요. 나와보세요 잠깐. 이렇게 목사 말 안 듣는 잠깐 나와보세요. 괜찮아요. 잠깐 나와보세요. 뭐 좀 부탁할 게 있어요. 이렇게 나와보세요. 이분이 또 한간에 영어만 잘하면 미국 국회의원 될 분인데 영어를 못해서 그래서 국회의원을 못하고 있는 되게 잘난 분이에요. 잠깐만요. 거기 서 계세요. 격파를 하는데 이게 저기 하는 그거예요. 이게 이런 걸 격파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저걸 격파를 할까?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이거 격파할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또 이제 자, 이 집사님이 이걸 격파하는지 한번 보겠어요. 자, 집사님 빡 쳐보세요. 예, 이걸 주먹으로 팍 치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해보세요. 노력해보세요. 한 주먹으로. 예, 해보면 돼요, 그냥. 못하지. 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시작. 우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들이 이걸 다 깨더라고. 닿지도 않았는데. 어? 닿지도 않았는데. 근데 잡고 있는 사람이 성질이 급하면 치지도 않는데 짜버리더라고. 아파면 딱 부러지더라고. 아니 기적이 일어났더라고요. 뭔가 우리가 하기는 어려워요. 우리는 변화될 수 없어요. 우리는 솔직히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나만이 마음속에 한이 있든 괴로움이 있든 어쨌든 흉내는 냈어요. 그죠? 하는 척은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로또 당첨되는 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로또 당첨되는 법 어때요?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예요? 사고 나서 당첨되길 바라야 돼.
하지 않고는 당첨되길 바라면 안 돼요. 제가 목회를 근 30년 하나요? 안 되나? 나이도 모르겠고 뭐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무엇을 바랄까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그리스도인 척 해보라는 거예요. 뭐요? 믿음은 생겨야지 생기는 거예요. 안 믿겠는데 어떡하라고. 올바로 살아보려고 안 되지만 힘들어요. 정직, 이거 어려워. 진실, 용서, 이게 다 어려워. 그런데 예수님처럼 살아보는 척만 해보세요. 변화는 누가 시켜주신다? 하나님의 몫이에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속에 증오가 있을 수 있죠. 믿음이 없을 수 있죠. 이해 안 될 수도 있죠. 안 될 것 같지만, 저 송판이 안 부러질 것 같지만 척은 해줘야지. 뿌려뜨려 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난 그 정도라고 생각해요. 세상을 바꿀 용기도 없고 힘도 없어요. 내 자신도 변화되지 않는데 내가 믿음이 뭔지 모르겠는데 뭘 어쩌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가는 것처럼 한번 살아가 보세요. 안 변화되면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잖아요. 보여야지 믿는다고요? 어림없는 일이죠. 변화는 하나님이 시켜주는 거예요. 나는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역에 놔둬야 될 건 놔두고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는 너무나 많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해요. 믿으라는 둥, 돈 내라는 둥. 그거 다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삶이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 삶인가 고민해보고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18주년이 되는 지금 한대명이 너는 어떤 교회를 원하는가? 네가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것인가? 저는 뭐 믿음 있는 교인들을 원하지도 않고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갖고 오는 것도 원하지 않고요. 너무 사람이 없으면 속상하니까 좀 많이 왔으면 좋겠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제가 교인들 간에 어떤 것이 올바른 관계일까? 아니 하나님 앞에 올바른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저는 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도현이 엄마 미안해요. 내가 도현이 엄마 얘기를 좀 할게요. 저분하고 나하고는 미국 처음 와서 음식을 배달하면서 알게 됐죠. 저분은 그 주인에게 몇만 불을 띄었다가 받아냈고 나는 몇만 불을 띄었다가 못 받아낸 그런 관계예요. 저는 모질지가 못해서 못 봤어요. 근데 오랜 그냥 아는 사이인데 제가 저분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생각하냐면 늘 뭐 저분을 내가 생각할 이유가 없죠. 근데 얼마 전에 저분이 생각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제가 컨테이너를 배달하는데 우리 회사 앞에 비닐봉지가 잔뜩 쌓여 있더라고요. 저분이 가면 그것을 팔 수 있고 돈이 되겠더라고. 그때 제가 전화를 했어요. 도현이 엄마, 비닐봉지가 많은데 그런 걸 좀 배달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좀 팔아먹을 수 있어? 그렇게 내가 전화를 해서 샘플을 갖다 드렸어요. 근데 필요 없대요. 그래서 못 줬어요. 이 정도면 아름다운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절대 교인들끼리 돈거래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나 내가 무엇인가 남았을 때 도현이 엄마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끔 오려고 하는데 뭐 바쁘면 안 오잖아요. 근데 이 동네에 오늘 떡을 배달하세요. 그 떡이 남으면 여러분 나눠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갖고 오시는 거예요. 이 정도가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잉여가 생겼을 때 서로를 생각할 수 있는 교회.
내 심장을 빼줄 만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 얘기 들으면 확 짜증이 나요. 압니까? 손양원 목사 얘기가 뭔 얘기인지 몰라요? 6.25 때 공산군이 쳐들어왔을 때 마을 청년이 자기 아들 둘을 죽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국군이 들어왔어요. 그 빨갱이 노릇한 그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손양 목사가 그 사람을 양아들로 들여서 평생 아들처럼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건 싫은 거야. 그 사람이 말하죠. 그런 것까지 사랑해야 돼. 그런 거 너무 어려워요. 교회가 어느 정도면 좋을까? 그냥 가끔 이렇게 와주면 고마워. 네가 언제 공항 간다고 그러면 내가 태워다 주고. 이 정도면 좋지 않을까요? 교회에 내 뭔가를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뭐 대단한 헌신을 하고 아프리카 가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반갑고 뭐 남으면 빈컵 있으면 좀 주고 그래서 참 사이 좋은 사람들 그런 교회면 되지 않을까요? 바쁘면 안 올 수 있죠.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와주고 그 정도. 언제든지 미안하다고 할 수 있는 교회.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기독교가 종교를 믿는 것 때문에 너무 많은 희생을 강조하고 너무 많은 율례를 강조하는 이 시대에 그런 교회 말고 그냥 마음 편하게 왔다가 바쁘면 안 오고 근데 언제든지 남는 게 있으면 여기 사람들 나눠주고 싶고 이 정도인 교회. 난 그런 교회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용서할 때 진정으로 용서하기 어려워요. 우리는 믿음이 가도요 그렇게 믿기 어려워요. 안 돼요 그거. 그런데 종교가 너무 어려운 것을 요구해요. 내 아들을 죽인 그 새끼들을 아들로 들여서 아픈 힘든데 내 마음 아파 죽겠는데 그걸 품으려고 그런 스트레스 받으려고 종교 오는 거 아니잖아요. 가서 때려 죽이지는 못하지만 안 보면 그만이지 뭘 그걸 또 아들로 들여.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교회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무슨 교회예요? 자유한 교회예요. 의무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어쨌든 괜찮은 교회예요. 저는 그런 교회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와중에 그 무리가 변화되고 그 교회가 부흥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겠죠. 변화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부흥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 하는 척하고만 살아도 하나님이 역사할 여지가 생긴다는 걸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해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